찬송가 42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착각과 이제 오해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무례히 행하는 것도 친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무례히 행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무례도 용납되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친한 친구니까 또 부모니까 또 부모와 자녀이니까 그리고 한 교회 성도 오랫동안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다 이해해 줄 거야. 다 알고 있어. 여기에서 무례가 발생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무례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요즘 많이 말하는 것처럼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관계,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를 할지라도 그 선을 넘지 않아야지. 이것이 무례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선을 좀 참 잘 지키셨다. 정말 무례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선을 잘 지키셨는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 사역 때문에 성부의 사역이 있고 성자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로 불리시는 것이지
성부가 정말 아버지이시고 성자가 정말 아들이어서 그 관계가 성부가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성자를 낳으신 것이 아니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런 성부와 성자이십니다. 높고 낮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 성부와 성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선을 지킨 거죠. 그 공생의 사역과 우리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맡으신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동등한 존재이고 맞먹은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임에도 그 선을 지키면서 이것이 내 사역이고 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잔을 안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역할, 성부 하나님의 그 역할과 자신의 역할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또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명 역할이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고요. 선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신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나만 고난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성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예의가 충만한 무례하지 아니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외에도요. 사람들 간에는요. 그 사랑한다고 해서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리브가와 야곱은요. 그 남편 이삭,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한 거죠. 선을 넘은 겁니다. 르우벤은요.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이 모세보다 형이고 누나라는 이것 때문에 그 모세에게 대항했죠. 선을 넘은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선이 있음에도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친밀하다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것, 이 무례한 것, 이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잖아요. 또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함께 먹고 마시고 살다 보니까 친밀하다 보니까 스승이 제자가 스승에게 또 사람이 하나님에게 마구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괜찮겠지 뭐. 사랑하니까 이 정도의 말과 이 정도의 행동 뭐가 문제야? 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발생하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요,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친해도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에 정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의, 그 존중을 잘 보여주어야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무례가 없는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친밀해도요, 뭐 철수가 없는 무천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뭐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그냥 해서 될 말, 안 될 말 다 해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요, 사랑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존중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지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으로요, 무례히 행하는 것을 덮으려는 어리석음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보여지는 것이 황혼이혼이죠. 그렇죠? 나이 들어서 60, 70대였는데 이제 이혼해요. 왜요? 평생 그 배우자에게 받아왔던 무례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들, 나를 존중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든 내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살다가 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면 다시는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이 된 이유는요, 그 상대방이 서로에게 무례히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죠.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낳아서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이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마구 대하는, 그 자녀들의 인생을 자기 입맛대로 막 움직이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요.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가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자녀들의 그 귀에 험한 말도 쏟아내고요. 함부로 그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부모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도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학대라고 부릅니다. 학대. 나는 사랑하니까, 나는 부모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정도 말 못하냐? 이렇게 행동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그 자녀들을 훈계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죠. 왜 노여요? 왜 노여워요? 부당하게 혼나니까, 이유 없이 혼나니까, 무례히 행하니까 노여운 거죠. 그 자녀들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혼내면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부모의 감정에 따라가시고 무례하게 자녀들을 혼내고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어때요? 분노하고 노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 사랑 때문에 무례가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도 그 자녀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마땅히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렇죠? 친밀한 내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켜야 될 부분들을 항상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한 관계 사이에서도 무례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선을 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선을 지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10년, 20년 함께 지내다 보면 어때요?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이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점을 갖다가 막 폭로하기도 하면서 우리 친하니까, 우리 너무나 친밀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착각입니다. 무례한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 교회 가운데서 또 주일학교 학생으로 자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 청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가지고 또 목회자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또 그 교회에서 전도사 또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이 전도사가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막 누구야 누구야 이름 부르고 합니다. 친밀하다는 거죠, 본인으로서는. 하지만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한 새로운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 전도사여도 내가 아기 때부터 봐왔어, 나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막 대고, 그것을 내가 저 전도사랑 친하다 이 관계를 자신이 보여주는 거죠. 나는 좋아서 그렇게 해서 난 너무 친밀하니까 그렇게 이름 부르는 거야. 하지만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있고요, 또 장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서로 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서로 이름 부르나요? 안 부르죠, 그렇죠? 뒤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모임에서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친밀하니까 또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나 친하니까
함부로.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 공과 사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무례하지 않은 거죠. 선을 잘 지키는 것, 지혜로운 모습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가운데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그 안에서는 아무리 친한 목회자라도 또 존중하고 또 이 경호를 써주고, 하지만 뒤에 가서 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지켜야 될 부분들, 보여야 될 모습들이 잘 있을 때 이게 진짜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뭐 노회나 총회 이런 회의하고 또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제가 몇 번 이제 목회자들 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좀 질서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친밀하다고 함부로 농담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것은 정말 친밀한 것이 아니라 이건 무례한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공식적인 모임 이후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지만, 왜 공식적인 모임과 회의에서도 서로 야자하면서 많은 장로님들 있고 다른 목사님들이 있는데 서로 그렇게 친밀함을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친밀하니까, 친하니까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무례를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랑 많이 친밀하고 또 오래 알게 되어지면 어떤 무례를 범하게 될까요? 설교 준비를 게을리합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해해 주겠지. 이것도 무례예요. 무례. 내가 맡아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아이 뭐 우리 같이 뭐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친밀하니까 친하니까 아이 뭐 내가 좀 이것 좀 하나 안 하면 어때? 이것도 무례한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죠. 목회자들이 정말 처음에 그 마음 가지고서 내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 말씀을 증거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처럼 평생을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예의입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가지고 대충대충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예의가 되어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 아내가 아내의 역할, 부모가 부모의 역할, 자녀가 자녀의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의 예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할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예의를 지켜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또 먹고 생각하는 게,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셨습니다. 설교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 내가 이 설교 마치고 죽는다는 거죠. 또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마지막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인 거죠. 아, 내가 이게 마지막 설교다. 이것이. 또 이 성도들 중에서도 이 설교를 듣고 다시 얼굴 보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진실되게 간절하게 준비하여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의,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런 예의가 있을 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요. 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내 일들에 대해서, 내 몫에 대해서 남에게 패끼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좀 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아, 내가 말과 행동 가운데 무례함이 있지 아니한가, 친밀하다고 선을 넘는 것이 아니한가 바라보면서 그 예의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면서도 항상 그 선을 지키려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가정에서 이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회복되어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순옥 전원사님과 서문재 안수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 집사님 우리 그 뼈 부러진 거, 골절되어진 거, 또 깨끗이 나은다고요. 이혁풍 원사님은 목이 아파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신데 그 아픈 것도 회복되어지고, 우영희 집사님도 오랫동안 또 허리약, 또 이제 통증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회복돼서 지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성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 또 경제에 대한 문제로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